성공회 신부였던 필립스 브룩스는 하나님을 섬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참된 목회자는 언제나 새로운 행복과 새로운 고통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목회의 행복과 고통, 이 둘은 목회가 심오하고 영적인 목회가 될수록 더욱 깊어지고 가까워져서 마침내 뗄 수 없이 결합하게 된다. 목회자가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사람이 되면 행복으로 인해 더없이 해맑고 즐거운 사람이 될 수 있을지언정 고통으로 인해 온통 슬픈 사람이 될 수는 결코 없다. 이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이 고통도 있지만 또 행복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목회가 깊어질수록 이 둘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목회를 헌신적으로 성도들을 위해서 몸을 바치는 목회를 하게 되면은 슬픔보다는 기쁨이 그의 삶에 더 충만하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모세가 바로 이런 사람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를 전체를 다 읽고 오늘 마지막인데요, 13번째 마지막으로 읽었는데요,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대행자로 세워주시고 백성에게 보내주시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이 홍해바다를 건너고 또 광야에서 여러 가지 훈련을 거쳐서 드디어 시내산에 다다르게 되고,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백성들에게 주는 이런 훌륭한 인도자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대행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눠주라고 하는 이 율법을 받으려고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나게 큰 악을 저지르고 말았어요. 그것 때문에 모세가 십계명을 받는 것이 중단돼 버리고 내려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돌판을 던져서 깨트리는 이런 일까지 생기게 되었는데요, 이 사건은 모세가 지금까지 겪은 사건 중에 가장 가슴 아픈 사건이에요. 그런데도 또 이 사건을 통해서 모세는 가장 훌륭한 그런 목회자의 이런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도 모세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이런 일들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자, 모세가 겪은 일은 무엇입니까? 첫째로는 모세는 백성들의 죄악을 보게 됩니다.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거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했냐면, 우리가 다 준행하리이다. 이걸 한두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19장 8절, 24장 3절, 7절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8절 보면은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이런 철석 같은 약속을 깨트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자기들의 귀걸이, 금고리 끄집어내가지고 불에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하고 거기서 앞에서 음란한 행동을 하며 뛰노는 이런 일을 행하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모세는 이 죄를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큰 죄일까요? 이것은요, 출애굽기 32장 30절 보면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큰 죄가 왜 큰 죄인 것입니까? 한꺼번에 3계명을 다 어겼으니까. 첫째 계명은 너희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랬는데 다른 신을 두고, 또 나의 형상으로 어떤 것도 만들지 말아라. 짐승의 형상이나 새의 형상이나 절대로 내 형상을 만들지 마라 그랬는데 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리고 제7계명은 음행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그들이 음행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큰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것뿐만 아니고 그들이 이것이 큰 죄인 이유는 이 죄를 범한 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들이잖아요. 하나님이 금쪽같이 귀히 여기시는 보석 같은 존재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이 죄를 범했으니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크게 가슴 아프게 한 일이죠. 게다가 그들이 행한 이 때와 이 장소를 보면은요, 하나님의 율법이 선포되는 것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본 바로 그 시내산 앞에서 이 죄를 범한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이 죄가 큰 이유는 그들이 이미 하나님의 능력과 자비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들을 건지시려고 애굽에 큰 심판 내리시고 홍해를 갈라주시고 그리고 하늘에서 만나를 비같이 내려주시고 물도 먹여주시고 이 모든 일을 경험했잖아요. 이렇게 경험한 자가 어디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그런데 그런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그의 하나님의 이 선하심에 저항하고 거역하고 그의 이름을 더럽힌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큰 죄가 아닐 수가 없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경노하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9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케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도다. 늘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것이 그들의 죄인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왜 이렇게 영광스러운 장면에서 이 큰 악을 범했을까요? 그들은 40주야를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있었던 모세가 자기들의 눈앞에 보이지 않으니까 못 참은 거예요. 못 참고 그리고 이런 일을 저질렀어요. 참지 못하면은 사람은 충동에 이끌려서 행동을 하기가 쉽고 죄를 범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자기 지도자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자기들은 믿음대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신뢰할 줄 알았어야 되는데 그들은 그것을 할 줄 몰랐던 것입니다. 모세가 함께 있을 때도 모세를 비판하고 눈앞에서 비판하고 모세가 없을 때도 뒤에서 욕하고 모세가 가르쳐준 말씀대로 살지 않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러니 이런 악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럼 백성들은 몰라서 그랬다고 쳐요. 그런데 그 지도자는 또 왜 그렇습니까? 이 아론과 훌과 족장들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 먼저 하나님 앞에 가지고 기도하고 도움을 청해야 되지 않아요? 그리고 백성들을 보고는 경고하고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저지해야 될 사람들이 바로 이 아론과 훌과 그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권한까지도 다 부여받은 이 사람들이 오히려 백성들과 함께 그런 일을 저지르고 또 그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이 죄악의 마음의 욕구를 오히려 부추겼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나중에 모세가 내려와서 책임 추궁하니까 뭐라 그럽니까? 변명을 하기를 우리가 금붙이를 불에 던졌더니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이런 변명을 하고 그리고 책임은 다 또 백성들에게 돌리고 정말 자격 없는 지도자들이에요. 만약에 모세가 이 아론을 위해서 중보해 주지 않았더라면 아론은 하나님의 심판받아서 죽었을 거예요. 이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3,000명이 죽임을 당하는 큰 심판을 받았습니다. 자, 두 번째로 모세가 본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어요. 이렇게 거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신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완전히 정이 떨어지셨는지 이제 나는 너희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끼리 가나안으로 가라. 출애굽기 33장 3절에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주시겠다 그랬어요. 천사들이 너희 앞에 가가지고 너희 앞길도 열어주고 적들이 오면 적들을 다 물리쳐주고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같이 가지 않겠다. 왜 동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그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이다. 목이 곧은 백성. 출애굽기 32장 9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이 목이 곧은 백성,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이 목이 뻣뻣해가지고 숙일 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겸손하게 숙이고 또 예배도 드리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내가 뭘 잘못했냐고 자기가 다 옳은 줄 알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고개를 빳빳이 들고 예배할 줄 모르고 회개할 줄 모르는 자를 가리켜서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많이 당하고 그리고 슬픔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모세를 보내주시고 그리고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건져주셨을 텐데 그들이 목이 뻣뻣하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패망을 시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까도 우리가 찬송을 불렀잖아요. 교만은 하나님 앞에서 패망하게 하는 것이에요.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드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교만해지는 순간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나는 하나님 믿는다 그러지만은 소용없어요. 내가 교만해지면 즉시로 하나님 반대편에 내가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 뭐가 잘 되겠어요? 잘 될 수가 없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목이 뻣뻣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완고한 백성에게는 징계만 있을 뿐이니까 같이 안 가시겠다. 모세가 이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전해 주었더니 백성들이 그 소리를 듣고 자기들의 장신구를 다 내려놓고 그리고 슬퍼했다. 이게 진짜 회개했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하나님만 아시겠죠. 그러나 이전에는 장신구들을 벗겨가지고 뭐 금송아지 만들다가 지금은 그 행동이 다르니까 그래도 큰 교훈을 얻어서 회개한 걸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모세는 다시 두 번째 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세요. 근데 무엇을 근거로 용서를 빌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용서해 하셔야 된다면 뭐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를 하셔야 될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모세라면 뭐라고 말씀드리셨겠습니까? 하나님, 이 백성들을 보세요. 죄는 지었지만 마음씨는 참 착하거든요. 그러니까 용서해 주세요 그랬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가 어쩌다 실수했으니까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러시겠어요? 앞으로는 잘할 테니까 한 번 기회를 주세요 그러시겠어요? 아니면은 우리가 잘못은 했지만 그래도 좀 쓸만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도 좀 똑똑하고 그래도 좀 지혜 있고 그래도 또 생활도 좀 깨끗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용서해 주세요 그랬을까요? 만약에 그랬다면 만약에 그랬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기도일 거예요. 왜냐하면요 우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목이 뻣뻣한 것처럼 우리들도 목이 뻣뻣하고요. 우리는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잘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내가 잘하면 뭐든지 될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교만한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들먹거리면은요 그것은 진노와 심판받게 받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어떤 끈덕지도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시거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 우리가 뭐 좀 잘한 게 있으니까 좀 봐주세요, 이거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의 성품에 기대어서 간구했어요. 모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복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기억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했어요. 그가 붙들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그가 구한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었던 것이죠. 왜 하나님이 이 백성을 용서해 주셔야 되냐 하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용서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 아니세요?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 아니세요? 그러니 용서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한 입으로 두 말 하실 수 있어요? 못 하시잖아요. 한 입으로 두 말 못 하시는 분 하나님이 꼼짝없이 모세 기도를 들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에 우리 자신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이것 가지고 좀 봐달라고 그러지 마세요. 이거는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것밖에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모세처럼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드세요. 주여, 우리가 행한 일 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도저히 나올 수 없는 부끄러운 죄인들입니다마는 우리 주 예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피 흘려 죽으셨지 않습니까? 주님, 십자가의 피를 보시고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른 말씀을 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실 수밖에 없어요. 용서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진노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도 자기 백성이 그 하나님의 품으로 파고들고 그 하나님의 품에 안기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이를 거절하지 못하시는 분이심을 모세는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무릎 꿇고 또다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성품을 기대고 그 사랑의 기초에서 간청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드디어 뭐라고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을 진멸하고 모세 너를 통해서 새 민족 이루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모세는 그 말 거절하고 자기 목숨 걸고 이 백성 용서해달라고 중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의 중보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의 죄악을 용서해 주셨어요. 모세의 이 사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시잖아요. 십자가 위에서 진노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 피를 흘리시며 죽으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으시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자녀로 삼아주달라고 하나님께 중보기도 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경건한 스코틀랜드 목회자였던 사무엘 러더포드는 그리스도의 고난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거칠은 채찍을 내리시는 하나님께 사랑의 친절을 달라고 요구하시는 믿음의 사역이었다. 믿음의 사역. 하나님은 거칠은 채찍을 내리시고 계시는데 그 거칠은 채찍을 내리시는 하나님 앞에 사랑의 친절을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믿음의 사역. 이것이 모세가 보았던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세 번째 모세가 본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하나님께서 지으라 하셔서 그 말씀 그대로 따라서 지어놓은 그 성막에 하나님의 구름이 덮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영광이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는요, 이 하나님의 영광에서 시작해요. 하나님의 영광에서 끝나요. 맨 처음에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 호렙산에 불타는 떨기, 불붙은 떨기, 나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에서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이 이끌어서 시내산에서 그 앞에서 이 회막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으로 마치게 됩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는 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영광을 보여주시는 극진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이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영광을 보여주신 것은 괜히 기분 좋으라고 괜히 호사스러우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이것은 꼭 필요한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성막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거룩해짐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이 바로 다른 나라 사람들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이 정체성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영광을 거기에 나타나게 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들도 물론 신성한 자기들의 건물이 있었겠지만 그거 모두가 다 텅 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로, 그 영광으로 가득 찬 그런 복을 이스라엘은 받았던 것입니다. 모세가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만난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너무 부셔가지고 사람들이 눈부셔할까 봐 그래서 수건으로 가렸을까요?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80일을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입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흡수해가지고 그래서 그 영광이 저절로 이렇게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자기도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보고서는 무서웠던 거예요. 이 사람인데 얼굴에서 막 빛이 막 나오고 그러니까 무서워가지고 가까이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알고서는 가까이 오라. 그리고 그 백성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서는 나가가지고 다시 또 얼굴에 수건을 가렸어요. 이게 왜 가린 것입니까? 내가 너무 영광스러운 것을 스스로 겸손하게 낮추기 위해서 가렸을까요? 왜 그랬을까? 그런 이유도 있었을 것입니다만은 바울의 해석은 다릅니다. 바울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모세의 얼굴의 영광이 사라져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라져가고 있는 영광을 보이기가 싫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이기가 싫었다. 그 얘기가 어디 나오냐면 고린도후서 3장 13절에 나오거든요.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얼굴의 영광이 점점 사라져 가는데 그거 못 보게 하기 위해서 얼굴을 가렸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유대인들이 지금 모세를 볼 때 어때요? 그 얼굴의 광채를 보고 이야 굉장하다, 신기하다, 그리고 흥미롭다, 그러고 모세는 역시 참 우리의 지도자야 그랬는데 모세 얼굴 가만 보니까 점점 사라지네. 지난번에 있었던 영광 없네. 어디로 간 거야? 그러면 모세는 이제 우리의 지도자가 아닌 거 아니야? 그러면 누가 모세를 따라가려고 하겠어요? 그래서 모세가 자기 얼굴을 가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얘기가 아니에요.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모세의 얼굴 영광을 무엇에 지금 비유하고 있냐면 모세의 율법 제도의 영광에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전해준 그 율법 제도, 이것이 참 영광스러웠지만 그 영광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없어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대신에 그 영광은 어디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안에 그 영광이 드러나고 있고 그 영광은 점점 밝아지고 있고 이 영광은 영원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7절에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의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게 누구예요? 바로 모세의 직분입니다. 모세의 직분은 이 돌에 써서 새긴 이 의문의 율법의 직분이에요. 그것도 영광이 있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영의 직분은 뭐예요? 성령을 받아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파하는 직분인 것입니다. 바로 오늘날 우리들이 받은 직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직분. 이 귀한 직분은 더 영광스럽지 않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이 정죄의 직분이라는 것은 바로 율법을 전해주는 직분이죠.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정죄하는 직분이죠. 이 정죄하는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그들에게 얻게 하는 직분이죠. 그러니까 이 의의 직분의 영광은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모세의 얼굴의 영광은 사라지고 있었지만은, 그래서 모세는 그걸 안 보이게 하려고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지만은, 그러나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신 성령은 우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비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항상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이 놀라운 영광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지도록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우리는 영광스러워져 가고 있어요. 우리에게서 삶의 빛이 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이 달라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변화된 놀라운 빛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추고 있어요. 여러분은 잘 모르지만 사람들은 여러분을 보면서, 우리 한동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달라졌을까? 옛날에 저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참 놀랍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삶을 보고 감탄하고, 그리고 마음의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영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 속에 주신 것이죠. 오늘 우리는 복음으로 말미암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그리스도의 광채를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들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겠다고 지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지키지 못했어요. 우리 자신의 야망과 탐욕을 섬기는 우상숭배, 그들처럼 빠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중보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것은 진노 대신에 은혜였고 심판 대신에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거하시려고 우리 몸을 성전 삼으시고 성령으로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늘 함께 거하심으로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광채가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모신 거룩한 성막이요 빛나는 성전이 되었으니 그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아 하나님께 더욱 영광을 돌려드리고 세상에 더욱 빛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었던 부끄러운 죄인들을 주께서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고 그의 피로써 우리를 씻어 정결케 하시고 우리 속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우리 마음속에 거하셔서 우리의 얼굴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게 하시고 우리의 삶으로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셨사오니 주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돌려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목이 곧은 백성 되지 말게 해주시고, 교만한 자가 되지 말게 해주시고, 우리가 좀 나아졌다고 해서 나 때문이라고 말하는 그런 교만한 자, 하나님의 대적이 되지 말게 도와주시고, 이제 우리는 더욱 겸손해져서 하나님을 섬길 줄 알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알고, 그리고 주께서 주신 사명을 깨닫고 이전과 달라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